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그 열조와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천국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 3대 통합 한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8절과 9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가나안 땅, 열조와 맹세,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그 땅의 풍성함과 축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 땅에는 양과 염소의 젖이 풍성하고 돌꿀들의 꿀이 사방에 널려 있어서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조와 조상과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가 강하고 번성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서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노력과 공로는 단 1%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선한 것보다 악을 행하는 일이 더 많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시면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김하나 양의 아버님이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약속을 지키셨네요. 오시겠다 했는데 우리 김하나 우리 성도의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오늘 지금 구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받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계명을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 강성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믿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쌓아둔 상급으로 멸관받고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한 삶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0절의 말씀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은 세계사에서는 이집트죠. 여러분, 세계사가 그 시대마다 제국들이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집트가 한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문화와 강성함이 있었던 이집트가 바로 성경하는 애굽이거든요.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일강에서 그들은 물을 끓여다가 사막의 그들의 동토에 채소밭에 물을 댐같이 발로 물대기를 하는 거예요. 발로 저어서 물을 대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렇게 해서 채소밭에 물을 댐같이 언제나 필요할 때 물을 대어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은 애굽 땅. 이 표현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환경 여건이 아주 좋아서 얼마든지 하고 싶을 때 물을 대고 곡식을 채소를 재배하여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 같지 않고 11절 말씀 보면 그 땅은 이런 땅이라고 말해요.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산과 골짜기 있는 그러한 땅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평원이 있어야죠. 평원이. 애굽 땅은 바로 그런 평원입니다. 물대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니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풍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역사는 이 산과 골짜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음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노력할 수 없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늘 돌보아 주기 위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이 그 위에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움을 주셔서 산과 골짜기 있는 척박한 땅이 황폐한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성지로 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 영상이, 머릿속에 있는 이 잔상이 시편 23편을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나 나의 목자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생각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방은 푸르름의 초원이 아니에요.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돌산들입니다. 바위가 부서진 작은 돌들이 덮여있는 산이라 초목이 없어요. 민둥산입니다. 벌거숭입니다. 돌산입니다. 이게 뭐지? 이 땅이 정말 잘 또 보여지네요. 방송실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저기에 풀 한 포기가 보입니까? 저 양들이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런 땅이 초원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연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눈을 두시며 보살펴 주셔서 젖과 꿀이는 땅,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바로 왕을 꺾으셨습니다. 바로 왕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에집트의 왕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신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라는 이 왕명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신적인 칭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왕들은 본명이 따로 있지만 언제나 왕이 되면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서 파라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좋은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려면,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로 물대는 것처럼 물을 대어서 곡식을 재배하면 얼마나 쉽게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더 악조건의 산과 골짜기 있는 땅으로 그들을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의 경우에 애굽에서 그들을 살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저들이 발로 물대어서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과 골짜기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나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며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더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조건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굽 땅 같은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산과 골짜기가 많은가? 왜 내 앞에서는 이 엄청난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한 고비를 넘기니 산 넘어 산이라 또 내 앞에 큰 산이,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은 혹시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골짜기 없이 평온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다 축복으로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아무런 산과 골짜기 없는 그러한 평온만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능했던가요? 어쩌면 그러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정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가슴에 맺힐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야? 왜 주실까요? 왜 산과 골짜기 있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절히 열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접한 가장 위험한 현실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풍요로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세계사의 모든 교회 역사가 동일하게 겪었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곧 GNP 10,000불이 넘어가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열심으로 섬기지 않는다, 모임을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재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막혀지고 하늘이 닫혀지면서 주어진 축복들은 소비되어지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이 유럽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역사입니다. 앞서 갔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의 쇠퇴의 패턴들은 동일하게 부유함 때문에 망하고 폐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축복은 더 이상의 축복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역사가 바로 생생한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그 위험한 자리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산과 골짜기 있는 그 척박한 땅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돌봄의 실제는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은 이렇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산과 골짜기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어서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는 축복이 가능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적당한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결실기에 주어지는 적당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을 재배하고 포도주를 거르고 기름을 얻어서 먹어 배불리는 젖과 꿀이라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낙비는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한글 개역판에서는 장마비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훨씬 더 좋은 의미의 뜻은 장마비입니다. 왜냐하면 소낙비는 어떻게 내려요? 한 번 내리고 끝나버려요. 장마비는 어때요? 장마 기간 동안에 아주 지루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계속 비가 내리고 또 비가 내리고 또 내려서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고 이게 장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소낙비로 번역하면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축복이지만 장마비는 복된 장마비는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려서 넘쳐나고 침수되고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장마비가 훨씬 더 의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셨습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받아야 살아가는 땅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이 그 위를 살피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산이 그리고 이 골짜기가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산과 골짜기의 삶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거기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그 약속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심으로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이른 비가 내리는데 파종을 안 해요. 늦은 비가 오는데 곡식을 추수 안 하면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복된 장마를 얻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젖과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 누리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 펼쳐나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강성해지며 그 복이 장구하게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산과 골짜기 있는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되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히시며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므로 가능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현실에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이 막고 있으며 깊은 골짜기 수렁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질곡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